이 시간 저희들 겸손하게 영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설교자를 붙드셔서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황폐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기쁨도 위로도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평강을 강같이 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12절 전반절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과 13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바로 그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12절 전반절 교회에 주시는 은혜인데요. 우리 12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아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니.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즉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이제 우리말의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할 때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샬롬, 때로는 영어에서는 그냥 피스라고 번역되는데 너무 그 의미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훨씬 더 의미가 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샬롬 평화 그러면 우리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라고 참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평안함.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샬롬을 강같이 부어 주시겠답니다. 교회는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무한할 것이고 완전할 것이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아직은 전투하는 교회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데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이시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바깥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바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잠수함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은 흔들리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란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머무는 교회가 이처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영광입니다. 교회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교회에게 영광을 준다, 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말은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무슨 사람들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의 역사를 마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인데,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약 시대에 성막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교회에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유럽의 오래된 시골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자 노인 몇 명과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적고 건물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기도와 찬양, 사랑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무는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후반절과 13절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후반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 원문에는 12절 전반절과 이 후반절 사이에 원인, 결과를 이렇게 연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좀 빠졌는데요.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게 강같이 풍성한 평강을 부어 주신다고 12절 전반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후반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교회에게 부어진 그 평강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시내와 같은 넘치는 영광을, 충만한 영광을 부어주셨다고 12절 전반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교회에게 부어진 그 영광이 이제는 성도 각자에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흘러가는 첫 번째 은혜는 영적 양식과 친교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평안하게 안겨서 젖을 먹고 무릎에서 노는 것, 바로 그처럼 성도들은 어머니의 품인 교회에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교와 나눔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성도 각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머무는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흘러들어가는 두 번째 은혜는 어머니 같은 위로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히브리 말은 재미있는 독특한 습관들이 많아요. 한 가지 뜻을 전달하면서 다른 말로 두 번 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맨 가운데다가 놔요. 중요한 말을 가운데다 놔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13절에 가장 중요한 말, 강조하는 말,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짜 핵심,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라는 말이 원문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번역을 했는데, 그 뉘앙스를 살린다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말을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덜 떨어져서 못 알아들을까 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고상한 말로 신hin동영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먼저 품습니다. 설명보다는 먼저 안아주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상처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는 부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논리로 설득하기보다 먼저 안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때로는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말씀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분산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품에 머물어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은 교회, 또 교회에서 교회에 계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첫째로 이 은혜는 마음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은혜를 받으면 인상 쓰나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잖아요. 아마 여러분 회심할 때 좀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부드럽게 그냥 뭐 아무 감동 없이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그냥 어떻게 해요?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맞대요. 기쁨은 내가 만들려고 애쓴다고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만들려고,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LA에 요즘에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마약 청정, 그다음에 그 대마초 청정 지역이었던 아파트, 목회자의 숙소라고 말했던 저희 아파트에도 아파트를 돌다 보면 저녁 잡수시고 한 대씩 피우는 대마초 냄새가 저희 코를 자극해서 저희가 중독될 지경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저를 닮은 칼빈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몰라요. 동의가 되시죠? 아무리 뭘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기쁨을 채우려고 해도 안 돼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은혜의 결과로 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둘째로 은혜는
생명력의 회복을 줍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뼈가 연해지니 더 이상 도가니탕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뼈는 존재의 깊은 곳,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깊숙한 곳, 그곳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한 번만 더 물을 줘보게.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네. 그 말을 듣고 정원사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나무에서 작은 싹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정원사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죽어 보였지만 뿌리 아래에서는 생명이 일하고 있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요. 70년, 80년, 90년 사시다 보면 왜 이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뿌리에 닿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새 힘이 일어납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지쳤던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 포기하려 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메말랐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는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손이 나타났단 말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셋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Not me,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교회에 부어지고 성도에게 흘러가고 기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평강을 흘려 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력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흘러가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